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16편입니다. 116편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 주님, 진실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 주님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주님의 성전 뜰 안에서 주님의 서원한 것들을 모두 이루겠다. 할렐루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로 드리는 서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한 해가 진짜 빨리 갔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한국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죠. 항공기 추락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하셨는데 여러분도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고인들과 또 유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원 기도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 세대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요즘 정말 적습니다. 왜냐하면 서원 기도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 잘 모르는 단어는 아니죠. 바우라는 단어. 바우는 절하는 거고, 바우는 이제 맹세하는 거, 약속을 거는 거를 보통 의미하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서원 기도라는 단어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원 기도 혹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전에는 지금 신앙생활 그래도 최소한 10년, 15년 이상 하신 분들은 이 서원 기도라는 단어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 하나님 앞에서 이 서원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서원한 이후에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 때문에 애초에 이 서원 기도를 안 하는 분위기가 점점 많아졌어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맹세하여 서원한 것을 미루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당신들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미루는 것은 당신들에게 죄가 됩니다. 이 말씀 말고도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지켜야 한다.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이게 된통 당하느니 아예 말을 꺼내지 말아야지. 이러는 말로 아예 서원 기도 자체를 금지하는 분위기들이 점점 많아진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래 한 10년 안에 하나님께 서원 기도 한 적 있으세요? 하나님 저에게 무언가를 허락하신다면 제가 이렇게 주께 보답하겠습니다. 주께 이렇게 응답하겠습니다. 안 한다니까요. 서원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솔직히 말하면 간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까지 간절했다 못 지키는 것보다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서원 기도를 사람들이 안 하기 시작해요. 아마 이런 구절들을 알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전 그런 반대로 이런 생각돼요. 우리가 서원 기도의 크기를 너무 엄청나게 크게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서원 기도라 하면 막 모든 걸 다 걸어야 돼요. 삶을 걸고 생명을 걸어야 되니까 그거 하느니 그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서원 기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지 나 같은 이렇게 짠챙이들은 그런 기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원 기도를 약간 터부시하는 경향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서원 기도하면 뭘 떠올리시는지 아세요? 뭐에 대한 서원? 목회자, 선교사로 헌신하는 서원. 이거를 많이 떠올리세요. 그래서 서원 기도는 잘못하면 그거 목사님, 이게 하나님한테 코 끼는 거다. 그거 기도하면 안 되고 함부로 하면 안 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건 맞는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나 좋은 기도의 수단이고 주신 방법인데 사람들이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예요. 서원 기도의 그 중요함과 이것들을 다 간과하고 그거 무서운 거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경향이 너무 많은 거죠. 성경에도 서원 기도 중에 이렇게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장면일 것 같아요. 한나, 이 사무엘의 엄마죠. 한나가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매번 기도했던 기도가 이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는 서원하여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 기도를 한나가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아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자녀가 없어서 되게 무시당했거든요. 그래서 난 정말 자녀를 낳아야겠어. 그래서 기도했던 거예요. 이런 기도 해보신 분 계신가요? 혹은 이런 기도로 내가 태어났다. 손. 저는 안 들 줄 알았어요. 준비하면서 아무도 들진 않겠구나. 요즘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안 한다니까요. 주셔도 내가 그렇게까지 아들을 주셨는데 드리기가 좀 그렇잖아. 주셨으면 내 거지. 솔직한 표현 아니야? 우리 안에 있는 솔직한 표현이잖아. 난 간절히 기도해서 주셨으면 그거 제 거지. 그 굳이 가져가시려고. 그런 기도는 좀 그렇잖아요. 서원 기도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원 기도를 삶 전체를 놓고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계시나요? 없죠. 한 명은 계시네요. 둘러보지 마세요. 저예요, 저. 여기는 없는데 저요.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사실 의심했거든요, 어머니를. 어머니가 서원하지 않고는 아들을 저렇게 목회자로 밀어내지 않을 것 같은데 끊임없는 기도와 끊임없는 조언과 잘한다 이렇게 하는 격려가 심상치 않으면 제가 느꼈어요. 잘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뭐가 되면 좋아 그랬더니 제가 몇 분한테 얘기 드렸잖아요. 초등학교 때 여기 저희 명찰에는 장래희망을 쓰고 다녔어요. 김재중 장래희망. 난 뭘 쓰지 엄마 그랬더니 목사님 써. 그래서 그래요? 알았어 목사님 쓰고 저는 어릴 때부터 장래희망이 목사님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근데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어머니 아프실 때 제가 물어봤어요. 장가 간 다음에 엄마 솔직히 얘기해봐. 나도 서원기도 한 적 있죠.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그래요. 너가 부담될까봐 평생 얘기할 수 없었어. 네가 이제 목사가 됐고 사역을 하니까 내가 처음 얘기하지만 내가 서원기도 했었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서원의 종류는 조금 더 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목회자로 만들겠습니다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어머니의 처녀 때의 기도 제목 서원기도는 뭐였냐면 하나님 제 인생에 2명의 목회자를 풀타임으로 서포트해서 목회자 2명을 정말 지원하고 만들고 싶습니다. 처녀 때 그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돈도 열심히 벌 거고요. 열심히 해서 제가 정말 2명의 목회자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하고 집이 어려워졌고 이제 아버지 먼저 돌아가시고 모든 꿈이 다 날아간 거예요. 그게 어머님한테 한으로 남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걸 지키지 못했어. 내가 삶을 통해 2명의 목회자를 길러내는 거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담임 목사님 앞에 가서 울면서 얘기했던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 제가 처녀 때 서원한 게 있는데 아직도 지키지 못해서 힘든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다 했는데 왜 그러세요? 저희 형도 목회자거든요. 아들 둘을 키워갖고 풀타임으로 누구보다 풀타임 서포트해서 목회자 만들었는데
방향이 지금 다르게 생각한 것뿐이라고 당신은 했습니다. 여기에 무겁게 마음을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겨지신 바를 잘 감당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어머니도 깨달은 거야. 내가 아들을 놓고 한 건 아니었지만 결국 그게 아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구나. 이 얘기 들으니까 무섭죠. 기뻐야 돼요. 사실은 기뻐야 되고 무섭기보다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드리는 것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실은 이런 얘기만 서원기도로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삶을 다스려야 돼. 삶을 다른 거 욕심 부리지 않는다. 하나님만 보고 살아야 돼. 다 끊어야 돼. 서원기도 하면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서 서원기도 자체를 우리가 아예 하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서원기도, 하나님 앞에 서원제, 구약에서는 서원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일상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거대하게 삶을 다 드리는 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렸던 것이 이런 서원의 제사였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은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세요? 첫 번째, 간절히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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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다. 두 번째, 아시죠? 제 마음 더 이상 기도하진 않을 테니까 알아서 잘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결제 요구드립니다. 그리고 놔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죠. 난 믿음이 좋아. 하나님 다 한 번 얘기했으면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시는데 뭘 여러 번 한 번 얘기했고 들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지. 두 가지 다 믿음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께 한두 번 얘기하고 들어주시면 뭐 되고요. 좋고요. 서원까지 가지 않아요. 간절함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끔 이제 우리 비즈니스 운영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직장 다니시면서 직위가 올라가면서 인터뷰를 해서 사람을 뽑는 위치가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뽑을 때 그 사람에게서 보고자 하는 게 뭐예요? 간절함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열정과 이 일에 대해 이것에 대해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지 보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보고 싶은 건 간절함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 간절함이 기도에서 사라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왜요? 간절하게 했다가 안 들어주시면 속상할까 봐. 약속했는데 안 들어주시면 괜히 좀 그럴까 봐 아예 기도하지 않고 서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고 안 되면 말지라는 생각으로 덤비는 사람에게 정말 값비싼 선물을 기꺼이 내주는 사람은 없어요. 아 이거 귀한데 이거 어떻게 누구로 주지? 그러면 저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 주시는 선물이 쓸모없지 않도록 값지게 쓸 수 있도록 제가 쓸 수 있어요. 제가요. 이런 사람에게 주시겠어요? 주든가 말든가. 한번 줘보세요. 제가 한번 잘 써볼게요. 여러분 진짜 값비싼 것이 있다면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전 당연히 간절함을 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줄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간절함이 사라지면서 서원에 대한 가치를 폄하시켜버립니다. 그럼 밀어버려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부담돼. 주신 걸로 넉넉하게 잘 살아가면 무탈하게 잘 살아가면 되지 뭘 이렇게 서원 기도까지야.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교회들이 점점 많아져요. 간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 서원은 우리 일상에서 자주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야. 서원에 대한 이 오해를 푸세요. 삶을 다 바쳐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감사에 대한 표현을 해나가는 것이 서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원은 어떤 큰 일을 이루기 위한 계약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서원의 이 파운데이션이 이거예요. 사람들이 서원을 뭐라고 오해하냐면 서원기도 어떨 때 하는 거냐면 네가 원하는 거 갖고 싶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그거. 아니요. 그거는 조금 성경을 잘못 이해하신 거야. 서원 기도는요.
어떤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딜하는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당신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 시작이 달라요. 시작점이. 믿음을 통해 서원을 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서 딜하는 게 같을까요? 그거 다 알아요. 부모들이. 자녀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엄마 이것만 사주신다면 제가 이번에 반에서, 한국에서 많이 그러죠. 제가 10등 안에 5등 안에 들겠습니다, 엄마. 성적을 진짜 열심히 공부했고 중간고사 때 잘할게요. 약속 한 번도 안 해봤다 손 들어보세요. 거봐요. 손 아무도 못 드셨죠. 다 한 번씩은 해보. 저도 했던 거예요. 그 부모님 모를까요? 정말 성적을 올려서 주님을 부모를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 약속을 걸었을까요? 아니요.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고 싶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온전한 서원 기도의 출발은 달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만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임을 제가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력해서 얻을 수 있어, 열심히 공부해서 얻을 수 있어, 성공하면 얻을 수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주실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응답하겠습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 시작점이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사실은 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야곱의 서원 기도를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아요. 야곱이 이제 무서워서 이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막 갈 때 밤에 잠이 들었어요. 광야에서. 근데 꿈에서 하늘과 연결된 뭐 사닥다리라고도 할 수 있고 계층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장면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야곱의 서원 기도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원 기도였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가 간절함이 있을 때, 어떤 걸 간절히 원할 때에 사실 이 야곱의 기도와 매우 흡사하게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서원합니다라는 말만 안 했을 뿐이지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야곱 되게 간절한 거예요. 광야에서 자다가 야생동물이 나 뜯어먹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덜덜덜 떨면서 돌을 베고 자다가 꿈을 꿨고 거기서 환상을 보고 꿈속에서 그걸 꾼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깨달았어요. 내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듣게 돼요. 그 꿈에서 같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까 그게 20절이었고 이게 12절이에요. 뭐가 앞섰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앞선 거예요. 서원을 언제 한 거냐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서원은. 그냥 먼저 했을 때니 하나님이 야 기특하다 내가 축복을 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시고 창조주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의 근거에서 서원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서원 기도는 믿음의 대상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떡하지? 막 이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게 바로 서원 기도예요. 서원 기도는 내가 뭔가를 이뤄내기 위해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고 이것도 의지하면서 보험 하나 드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점도 보고 굿도 하고 타로점도 보고 여기 가서는 또 뭐 별자리 점도 보고 뭐 다 보면서 하나님도 한번 의지하면 좋겠는데라는 보험으로 하나 드는 게 아니라요. 그걸로 서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 되십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서원 기도예요. 그럼 여러분 어떨 때 서원 기도 할까요? 여러분의 서원 기도로 이 시선을 확 낮춰보겠습니다. 우리도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때로 내가 잊고 있었지만 서원기도 했던 거 외면하거든요. 하나님, 아유, 내가 못 지켰어요. 아이, 처음부터 아셨잖아요. 제가 못 지킬 거. 여러 가지 핑계야말로 서원기도를 뭉개버립니다. 우리 어떨 때 기도할까요? 여러분 어떨 때 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쭉 생각해 봤어요. 이 처녀 총각들은 간절히 원하는 이성의 대상이 생길 때 기도하거든요. 저 이 기도 여러 번 들어봤어요. 청년들이 저한테 하는 거. 목사님, 제가 지금 이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자매를 저에게 주신다면 제가 온몸을 다하여서 주를 섬기며 헌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근데 안타깝죠. 그 기도를 한 여자 두고 여러 명이 같이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헌신하며 주시면 제가 줄게. 그럼 한 명은 서원기도 응답받고 나머지 안 되겠네. 제가 배우자 기도할 때 그렇게 목숨 걸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너만큼 간절하면 여럿일 수도 있다. 냉정하게 말하지만, 그러니까 주님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주실 사람이라면 길을 열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너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기를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그 서원기도할 때 누군가를 만나고 싶을 때 이 배우자 기도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또 자녀가 한국에서는 대학 가기 위해 좋은 대학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막 기도하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대학 이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약간 무감하긴 하지만 여러분 한국에서 이게 목숨 겁니다. 제가 수험생 기도회를 몇 년을 인도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어머님들이 간절한지 아세요? 재수 3수에도 못 놔요. 그 대학을.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 주십시오. 모르겠어요. 그 뒤에 서원기도가 있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전 간절히 기도해요. 또 어떤 사람은 자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서원기도를 해요. 크게 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삶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서원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고 싶을 때 하죠. 그리고 간절히 원하는 것을 가지거나 이루고 싶을 때 서원기도, prayer of vow를 합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작은 문제를 서원하는 거 나쁜 게 아니에요. 간절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면 자기가 서원한 것을 지켜야 돼요. 간절함이 있는데 지키지 않는다? 여러분, 그거 사실 말이 되지 않아요. 간절함이 있어서 했죠. 받았어요. 그때 그 생각하는 거야. 아유, 근데 하나님 이게 꼭 하나님 다 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 마음으로 서원을 못 지키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마음이 그거예요. 제가 맞긴 한데 그래도 제가 열심히 했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잖아요. 제목도 많죠? 서원은 이 핑계 저 핑계로 이렇게 뭉개버립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나에게 서원한 것을 기억해라. 네가 믿음으로 나에게 간구한 것이라면 기억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서원하고 있느냐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믿음의 고백으로 서원하는 것이 다시금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서원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기도이기도 해요.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표현하겠어요? 그냥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저 간절합니다. 아니요. 그럴 때 하라고 금식 기도가 있고 서원 기도가 있는 거예요. 이걸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뭔가 컨트랙을 걸고 딜을 걸어서 받아내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서원하는 게 서원 기도인 거예요. 말로만 간절하다고 표현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의 것을 드리며 하는 그 기도의 간절함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개신교도예요. 크리스찬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믿음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말과 마음과 개념이 최고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행동도 없고 약속을 갚음도 없고 말로 하고 마음이 있어요. 주님 저 마음이 있으니까 괜찮죠.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면 그것을 지켜내가는 행동이 필요해요. 만약에
어떤 두 사람이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말로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해. 날 얼마나 사랑해? 그냥 사랑하지. 얼만큼? 그냥 보는 만큼. 뭐 하면 계속 개념이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지. 그러면 뭘 해줄 거야? 아니야, 내 마음이면 됐지. 내 생일이야. 뭘 줄 수 있어? 내 마음. 난 큰 선물을 받고 싶어. 그랬더니 얼굴에 이렇게 리본 달아갖고 내가 선물이야.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서 자꾸 마음이래요. 아니요. 진짜 마음이 있으면 행동을 하고 내 걸 드립니다.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해요. 요즘 결혼식 할 때, 결혼식이 사실 어떻게 보면 말로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주례를 하고 보통 주례하시는 이 주례자가 신랑 신부에게 물으면서 약속을 하나 받아내요. 그죠?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뭐 이런 얘기 하면서 하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서약이에요. 서원이에요. 둘이 서원하시겠습니까요? 말만 한 게 아니고 서원하고 그리고 희생하며 살아가기를 결단시킨 거예요. 말만 하지 말고 오늘 말하고 고백한 그 약속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서원하셨어요. 그걸 온 회중이 보는 거예요. 그게 서약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때 뭐 서약을 요즘 좀 이상하게 표현하더라고요. 신랑은 아내를 사랑하고 앞으로 얼마나 사랑할 건지를 몸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신부를 안아서 앉았다 일어났다 10번을 해주세요. 막 하고 그래요. 근데 그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닌 커플이 있잖아요. 그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는 주례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서 드려질 때 주례를 요청받으면 해요.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 이벤트성 결혼식을 하면 저에게 주례를 부탁할 때는 저는 보통 거절합니다. 또 하실 분은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클 때 그들이 할 때 이걸 잘 참고해 주세요. 여기 가까운 애들이 있네요. 우리 청년들 결혼할 때 참고해 주세요. 예배 때는 내가 주례할 수 있지만 이벤트 만들면 저는 주례 못합니다. 여러분, 서약이 바로 서원이에요. 중요한 관계 안에서는 반드시 이 서원과 서약이 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삶과 행동으로 그런 서약을 표현하기도 해요. 우리 자녀를 이렇게 데리고 계신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자녀랑 서원하고 서약한 적은 없어요. 솔직히. 그죠? 근데 행동과 삶으로 보여주잖아요. 서원했잖아요. 생명을 걸었잖아요. 걸지 않으면서 중요한 관계는 없다니까요. 내가 소중한 것을 주께 걸고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소중함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서원이 없어진 세대, 이거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중요하지 않은 세대가 된 거예요. 그분과 나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세대가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서약할 때는 간절함으로 말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나서는 그 서약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핑계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이 했던 10의 1조에 대한 서원을 우리가 했다고 치면 만약에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한 것은 맞았지만 일단 가장 필요한 필수적인 지출은 다 마친 후에 돈이 남으면 제가 거기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막 다 바꿔요. 하나님, 잡아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녀를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제가 주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진짜 해주셨어요. 그럼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그때부터 분석하기 시작해요. 내 서원은 자기가 한 서원인데 분석해요. 정말 의도가 맞았을까? 아니야,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바꿔볼게요. 받았지만 인정 못하겠는 거야.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의 것이면 인정 못하겠는 거야. 여러분, 이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라 한 얘기는 사실은 내가 약속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다는 고백이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 그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십니다가 그게 믿음이에요. 주인과 약속하면서 딜하는 종이 있을까요? 주인님, 제가 약속을 하나 드릴게요. 근데 조금 이렇게 요구를 좀 낮춰주실 수 있어요? 제가 좀 딜을 하고 싶습니다. 없어요. 주인에게 딜하는 종은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그와 약속하는 거예요. 주인과 약속한 것을 주인이 허락하면 종은 기뻐하며 자신의 서원, 즉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절대적인 권한이 있는 주인과의 약속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그 서원을 계속 자기의 입맛에 맞게 바꿀 거예요. 서원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바꿔나가는 것, 때로는 그것이 내 입장은 아닌가도 생각해야 돼요. 사실은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한 청년이 저에게 따라왔어요. 목사님, 상담 드릴 것이 있습니다. 네, 그건 아마 여러분 중에도 한두 분은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자라오면서 목회자로 서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30이 넘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저한테 상담을 했던 거예요. 그 친구는 연극을 하는 친구였어요. 대학로에서 실제로 연극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계속 마음에 무거워서 저를 찾아왔던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목회자의 길을 가라 이랬을까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회자보다 더 헌신되고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된다 그랬어요. 그 서원에 얽매이지 마라. 지금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그 서원에 응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라. 왜냐하면 그것을 지켜내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때 이미 그 청년도 30 초중반이었거든요. 사역을 다 하고 나고 공부를 다 하고 나면 시간이 너무 늦어져요.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였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아직 그 청년은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갓 교회에 다시 왔거든요. 한 5, 6년 하나님을 떠났다 갓 교회에 다시 왔는데 그 헌신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대답해 준 거예요. 지금 그게 급할 게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해야 돼. 왜냐하면 저는 알아요. 의무로서 그 길을 가는 것은 자신의 삶을 망칩니다. 또한 교회도 망칠 수 있어요. 자기가 담당하는 성도들, 교회까지 망칠 수 있어요. 의무로 그걸 한다면. 그 서원을 할 때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며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나의 믿음이 만약에 없었다면 지켜낼 수도 없고요. 하나님과 딜하게 돼요. 그러면 사람은 내가 어떤 큰 도움을 받고 고마움을 느끼면 어떻게든 표현하려고 합니다. 고마움도 모르는 사람하고는 보통 상종하고 싶어 하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약속을 지켜주심을 우리가 잘 표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분명히 기도하고 때로는 약속도 했거든요. 다 들어주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어요. 그래도 원래 저는 이 정도는 했는데요. 다시 내가 했던 약속으로 돌아가십시오. 내가 했던 서원은 무엇인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누구와 약속하셨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나는 종으로서 내 주인과 약속한 것이 맞는지를 돌아보세요. 서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사실 점점 많아져서 저는 걱정이에요. 근데 오늘 저의 설교의 목적은 이거예요. 서원을 두려워하지 말라요. 서원의 규모를 줄이세요. 내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지켜나가는 훈련들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약속을 지켜나가는 훈련을 하라. 하나님 앞에 서원을 너무 크게 하니까 하지도 않고요. 이제 하나님과는 약속 안 할 거예요. 왜요? 가장 우리에게 큰 걸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서원하셔야 돼요. 그리고 작은 것들 그 약속을 지켜나가세요. 하나님, 서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뭔가 제가 이루어 주시면 제가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딜이에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차라리 먼저 하세요. 우리가 이걸 착각한다는 거야. 주시면 이루어 주시겠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예요. 서원의 기반과 기초가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떠나서 우리가 그걸 받고 싶어서 자꾸 하는 서원 기도를 하니까 우리 안에 두려워지고 부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니요, 괜찮아요. 때로 못 지킨 서원이 있어도 그걸 놓고 다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했던 그때 그 마음을 회복하기를 하나님 원하실 거예요. 우리는 서원을 큰 의미로만 너무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거기에 담아내야 되고요. 내가 왕과 하는 서약임을 다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서약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간절히 그렇게 기도할 때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 주셨어요. 그때 뭐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이루어 주셔서 내 손 안에 들어와 있는 걸 보지 마세요. 환경을 보지 마세요. 와, 얻었다. 야, 됐다가 아니라 누가 주셨는지를 보세요. 그게 서원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요.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 했던 서원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교해 보세요. 비교할 바가 못돼요. 그런데 우리는 서원에 대한 내가 한 약속들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과 딜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주님과 내가 자꾸 딜하려고 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핑계댔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간절함을 담아 서원하고 약속할 수 있는 자녀예요. 여러분, 작은 서원들을 삶에서 하나하나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삶 전체를 걸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뜻 안에서 서원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만 사랑하며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서원기도 한 번도 그런 거 안 해봤잖아요. 하셔야 돼요. 자녀 소중하다며. 서원기도는 겁나세요? 아니요. 걸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하다면, 그리고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약속을 걸어도 돼요. 약속은 한 번에 지켜내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작은 약속들을 하나님 앞에 지켜나가는, 그 서원들을 지켜나가는 훈련이 쌓이고 쌓였을 때 하나님 앞에 큰 서원을 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평소에 아무것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않고 간절함으로 서원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인생에서 이만한 걸 걸고 들어주시면 제가 잘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아세요. 작은 것도 순종하지 못했음을, 정직하지 못했음을 하나님은 아세요. 작은 것에서 서원을 지켜나가는 약속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그것을 이루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녀된 특권입니다. 감사의 표현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서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다 걸어서 이게 아니라 삶에서 작은 것들. 하나님, 이번 학기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거 그냥 기도가 아니라 그것도 서원 기도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한다니까요. 그것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들을 여러분이 회복하고, 또 때로는 잊은 서원의 기도들을 찾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부도수표들이 있을 거예요. 엄청 남발했거든요. 하나님 그걸 주신다면 제가 이걸 하고, 이걸 하지. 제가 예전에 봤던 이 만화 만평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도수표에 목까지 차갖고 이렇게 결제가 다 안 돼서 쌓여있는, 씁쓸했지만 저의 모습 같기도 했어요. 나도 얼마나 수많은 약속들을 주님 앞에 남발했는가. 지켜내지는 않고 이루어 주셨는데
그것이 내 것인 양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감사의 표현을 서원으로 하고 믿음의 표현을 서원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서원을 우리가 지켜내지 못했다고 벌 주시는 분이 아니야. 간절함으로 나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녀를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여기 함께 예배드린 모든 자녀들이 그 간절함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